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저희 모두에게 당신께서 친히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를 통하여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비로소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며 결국은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성령을 통하여 완전히 조명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닌 줄로 압니다. 저희들을 그와 같은 사람들로 세우셨사오니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0절과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본문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서 있었던 18절과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 알의 겨자씨로다가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죽고 그리고 그것이 내놓는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 한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이었으며 그 나무의 이름을 생명 있는 나무이니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며 그 생명나무에서 맺어지게 되는 열매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열매여야 되겠죠. 그 생명을 주는 열매를 원하는 하늘의 공중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하늘의 그 새들인 성도를 의미하는 그 새들은 바로 그 나무에 와서 깃들이며 장막을 치며 그리고 그 나무가 제공해주는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 열매를 먹어야만 생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 열매의 이름을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만 열매로 먹는 게 아닙니다. 진리로 먹는 겁니다. 진리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리로 먹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 열매로 취할 수 있어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새들이 양식을 얻고 거기에서 보금자리로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당신의 나라인 곧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참된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앞에 본문인 18절과 19절에서 겨자씨 한 알로 만들어진 생명나무로 비유하여 말씀해 주신 거라면 두 번째로 연속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 이 누룩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또한 결국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을 주시는 분은 오직 당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으로 이와 같이 함께 연결되어 있고 하나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위에서는 겨자씨 한 알이고 아래서는 누룩이기 때문에 서로 마치 다른 것 같아 보이나 사실은 이 둘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 공통 분모는 다름 아닌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양식을 통하여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새들에게는 그 열매가 양식을 주듯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떡이 양식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라는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라는 열매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라는 하나님을 생명의 열매로 취하는 자들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느냐? 그 은혜와 진리라는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하는 것이며 어떻게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냐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가로 서말 속에 넣어둔 누룩으로 말미암아 부풀어져 구워져서 나온 떡과 같다 빵과 같은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누룩에서 빚어진 그 빵을 먹는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를 온전히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누룩도 단수입니다. 겨자씨 하나 그리고 부풀게 한 누룩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도 전부 다 단수로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누룩이라는 이 말, 주메라는 말은 성경에서 좀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부정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이 누룩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부정적으로 사용되게 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이건 부정적으로 쓰이지 않게 됩니다. 위에서 겨자씨 한 알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것이라면 아래서 누룩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곧 겨자씨 한 알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의 밀알이 되어 하나의 겨자씨가 되어 떨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니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는 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누룩도 곧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 바로 이와 같이 온전하게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됐을 때는 그 누룩이 오히려 양식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하나, 즉 우리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 하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누룩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앞장에 12장인가요?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데 그 누룩을 뭐라고 했냐?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의 외식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들은 자신들의 누룩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안에 넣어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다 자기들의 누룩을 넣어서는 그게 바로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과 이성과 경험과 지식과 환경과 뭐 등등 다 교리와 전통과 유전과 모든 것이에요. 이런 걸 갖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본문에서 가로 서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이따 나누기로 하고 그 안에다 이렇게 넣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 누룩은 거짓된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외식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들이 행동으로 외식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의미의 외식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넣은 그 누룩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말, 온전치 못한 말, 완전하지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아무리 내가 말로 이렇게 했어도 행동으로 이뤄내지 못하거나 삶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서도 외식이라는 말로 세상에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외식은 무엇이냐? 자기들의 삶이 경험한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만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 그들은 삶으로는 외식하지 않을지 모른 점, 그들을 외식하는 자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에 비해 더 온전해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겉과 속이 삶으로는 다르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놓고 외식하는 자라고 했던 것은 그들의 삶에 드러난 겉의 부분, 행위의 부분을 놓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해석이라는 자기들의 경험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라는 것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는 그것과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진리는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겉과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속이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일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 주님은 외식이라고 한 거예요. 이걸 행위로서 외식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행위로서 외식하는 사람들도 바리새인들 중에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겉의 부분을 지적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말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겠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로 이해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들의 종교 안에서 이해해서, 그게 유대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성경을 가지고 쓰는 데는 기독교예요. 기독교라는 것 안에서 전통이 빚어낸 것을 가지고 자기가 이해해버린 것, 이것이 바로 겉의 것이라고 하자고요. 그런데 그 겉의 것으로 갖고 있는 자들이 들고 있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안의 것인데 이것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외식입니다. 그걸 놓고 그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때 감추어진 게 뭘까요? 그 안에 숨겨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반드시 뭐가 담겨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가로 서말 속에 뭐가 들어갔다고 한 겁니까? 누룩이에요. 누룩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라 그랬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로 서말 안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떡이 되어 양식이 될 건데 곧 이 떡에 대해 양식이 되어줄 이 말씀이라는 것 안에는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룩이 그리스도라는 누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누룩은 변질시키는 그런 누룩이 아니에요. 있는 그것을 오히려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이 안에 숨겨있는 모든 것을 들춰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지식이라는 것이 결국 그 성경 안으로다가 다 감추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들춰나지 않을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들춰질 거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로 서말 안에 누룩이 들어가 있으면 그 누룩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는 들춰주고 밝혀주고 알려주고 보여질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외식,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자기들이 가르치는 인간의 가르침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발각되고 노출되고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인 가로 서말이 당신이란 누룩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빚어지게 되면 그땐 맛있는 먹을 만한 참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참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구나.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생명,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생명,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마치 떡을 먹고 빵을 먹어야 내가 먹고 생명을 얻고 육신으로 살아갈 수 있듯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였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 전에는 이 말씀이라는 가로서말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고 계속 우리를 외식하는 자로만 만들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참되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 말씀을 들고 정말 외식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되어진 것처럼, 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된 것처럼 삶을 행위로 시도해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게 되면요, 그 앞에 장들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4,000명을 한 병에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는 떡 5개와 떡 7개로 먹이시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이 표적과 기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 그것을 왜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 바로 그게 무엇을 말하냐? 알지 못한다는 건 이 가로서말이라는 이 성경이 당신이라는 그 하나의 누룩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렇게 떡으로 먹을 수 없다라는 걸 가르친 거고요. 그러나 당신으로 말미암으면 이렇게 떡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게 5병이요 7병에 관계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여 그 떡을 놓고 막 있느니 없느니, 가져왔느니 안 가져왔느니, 챙겼느니 못 챙겼느니 이걸 논쟁하고 있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에게 율법을 들고 가르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자기들의 교훈만 가르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이라는 누룩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 안에 집어넣고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꺼내서 성도라고 하는 당시의 유대교인들에게 먹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누룩, 그들의 생각, 그들의 판단, 그들의 경험으로 성경을 읽는 모든 것들을 주의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11절 이하에서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이건 비유였구나 라는 걸 이제서 알았다는 거예요. 떡에다 누룩 넣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넣는, 경험을 넣는, 전통과 유종과 교리와 학문, 신학 등등을 넣고 있는 그들의 누룩을, 그게 바로 외식이라 그랬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와 자기 인간들이 판단해서 내놓은 해석, 이게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외식, 겉과 속이 달라서 외식 하고 있는 그 같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것을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을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교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막 나오는 침튀리가 나오면서 나오는 그런 모든 말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입에서 침튀면서 나오는 말씀들은 오염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설교하는 저 같은 사람은 더 심각한 것일 수 있고요. 더 주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주는 그 떡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가로서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져야만이 그때 그 말씀,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레마가 이 율법이라는 문자의 말씀을 드디어 요리하여 부풀게 하여 먹을 수 있는 냄새 좋고 향기 좋고 맛 좋은 떡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침이 단 음식은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요? 상온에 그냥 바깥에 놓으면 곰팡이가 쓰고 쉬고 상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의 입이 단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으면 그런 일이 있지 않아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걸 이해하시겠죠. 인간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막 이걸 해석해 버리면은 이건 반드시 썩은 양식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 양식을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 5장 6절 이하에서 이 누룩에 대하여 경고하며 주의를 요구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리가 잡히지 않은 때에 우후죽순으로 이런저런 막 해석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누룩 하나, 그게 좋은 곰팡이 균이 돼가지고 전체를 어떻게 해요? 부풀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잘 아시는 fermentation이 일어나잖아요. 자,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겠어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고 성령, 한 같은 성령을 마시고 있는 자들이니 사람이 주는 교훈을 더 이상 듣지 않는 자들이 아니더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누룩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당신으로 말미암아 가로서말에다가 당신한 누룩을 넣어줘서, 그 말씀을 넣어줘서 온전히 부풀게 된 것을 새 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누룩을 버리라. 너희들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이런 거 다 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 들어가지 않은 떡을 무슨 떡이라고 하죠? 무교병이라고 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갑자기 무교병에 대한 이야기, 누룩 없는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바로 윗절인 7절에서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는 말을 중간에 끼워 넣어버렸어요. 왜 넣은 겁니까? 이 무교병, 누룩 없는 떡, 그걸 갖다가 순전함과 진리의 떡이라고 해요.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온전한 진리의 떡, 그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먹고 은혜로 취하기를 원한다면은 바로 어떤 일이 먼저 선행돼야 되냐?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죽음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무교병을 먹고 유월절 행사를 하고 있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고 있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린 양이 죽고 그 죽은 양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들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하여 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우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출애굽은 애굽이라는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그건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고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영적 출애굽이 일어나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고, 일어났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누구로?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예요.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에게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린 양의 죽음 하나로 출애굽만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못까지 낀다 그랬어요. 무교병이라는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린 양의 죽음이 내놓는 떡이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이고 섭리이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될 때, 맞아,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로소 이 가로서말이라고 비유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교병, 사람의 교훈이 들어가 있는 떡으로 더 이상 그런 말씀으로 듣지 않고 취하지 않게 해 주신 사건이었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었구나. 그 사건이 있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말씀을 결단코 성령을 통하여, 결단코 부활한 그리스도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으로 취할 길이 내겐 없었다. 이 모든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먼저 선행되고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무교병을 먹는 게 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체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무교, 결국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 누룩교자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절기다.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서 먹는 절기인데 이게 일주일을 하는 거예요. 7일간 합니다. 그 7일간 전체를 무교병을 먹는 기간이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기간이라 무교절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이 무교절 전체를 이루는 첫 번째 날 시작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깨끗한 떡, 순전함과 진실한 떡이라고, 진리의 떡이라는 떡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무교절 전체 일곱 날 중에서 첫 번째 날만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혼동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십시오. 첫째 날은 유월절이요. 그 유월절 첫째 날부터 시작한 일곱째 전체까지를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너희 집에서, 너희 삶에서, 너희 자리에서 누룩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하라 하는 말씀은 인간의 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로 당시에는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교훈 같은 것들이 너에게 있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결코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아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다고 해준 교회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님들의 가르침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등등과 같은 사람의 교훈, 이런 외식으로 만약 가르친다면 그들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의 십자가의 사건을 막 믿는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가 내주는 뭐는 못 먹어요? 무교병은 또 못 먹는 이 아이러니, 혼란에 빠지는 거라니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은 그가 내준 뭐를 먹었을 때 믿게 되느냐? 참된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는 걸 먹는 거라고. 들을 때, 알게 될 때, 깨달아 들을 때만 그 어린 양이 그들에게 생명 주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둘이 일치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절과 유월절이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의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될 나의 규례, 법이요 절기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13장에 들어가면 이들이 지키죠. 13장, 12장 전체 지킵니다. 13장 한 번 더 합니다. 6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누룩 들어간 떡을 결단코 내가 보지 않도록 하라.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있게 되어 있어요. 결단코 사람이 빚어서 준 그 떡을 먹지 않게 돼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누룩, 그리스도의 말씀을 넣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이 가루서말을 여러분이 취할 때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2장을 보시게 되면 소제를 드릴 때 어떻게 지키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때 소제라는 건 곡물을 빻아가지고, 밀이든 보리든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를 이렇게 채를 쳐서 그 고운 가루를 가지고 빵이나 떡이나 과자나 이런 걸 구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그 소제를 드릴 때 이렇게 하라고 해요. 2장 1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넣어라. 기름과 모든 유황으로만 넣어서 무교병 과자를 만들든 무교병 떡을 만들다 하라는 거예요. 4절.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려라. 반드시 무교예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 빵은 맛이 없겠죠. 당연히 맛없습니다. 여러분 빵집에서 빵을 구울 때 그 냄새가 밖으로 나오면 빵 냄새 참 좋다라고 해서 여러분 빵집으로 눈길과 발길이 이끌려 갈 겁니다. 그때 왜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는지 아세요? 이스트, 유교를 넣어서 그러는 거예요. 누룩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맛있는 빵을 사 먹어요. 떡을 사 먹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넣지 않고 구운 빵은 냄새도 시원찮은 것뿐만 아니라 맛도 없잖아요, 사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 제과점에서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 열흘도 못 버티고 문 닫게 됩니다. 아무도 안 사 먹으니까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는 거겠어요? 무교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유교병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맛이 없는 것 뻔히 아시면서도. 왜? 사람이 빚어주는 떡들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빚어내는 떡들은 사람이 맛을 볼 때 너무나 맛있는 걸로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양식은 그런 양식이 아니다. 처음에 입으로 먹을 때는 쓰나 맛이 없어서 써요. 그러나 그 속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해서 계시록에서 달게 만들어 줄 거야. 이게 약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말과 다릅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고 뭐 등등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과 섞여서 우리에게 요리되어 주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맛없는 것 같죠?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이 성경에 대해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 없다니까요. 그냥 위로의 말씀, 능력이 나타나는 거, 뭐 은혜가 내 삶에 멈춰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런 차원의 유교병들만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한때 그런 데 있었다가 거기서 다 불려 나와서 이젠 무교병만 먹지 않습니까? 맛없는 것 같으나 한 번 먹으니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라고 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무교병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증거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증인 아니에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하라.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이것도 꿀을 여호와께로 화제로 드려 사르지 말라. 꿀과 누룩, 설탕 종류죠. 당시에 설탕이 없으니까 꿀로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넣으면 어떻게 해요? 다 발효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사람의 교훈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는 너희들은 영원한 출애굽 내게로 오지 못해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 말들은 너희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지 못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루, 서말, 가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가루가 서말이에요. 셋입니다. 추리한데 왜 셋이겠어요? 완전한 말씀이 의미해서 셋이기도 하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첫 번째 셋의 날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역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내신 역사예요. 이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넷째, 다섯째, 여섯째 둘이 서로 이렇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그 말씀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글로, 사건으로, 역사로, 인생으로 그 둘이 하나가 딱 되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서마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셋으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질 그 말씀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그 누룩을 넣는다고 본문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요. 뭐를? 누룩을 갖다 넣어요. 이때 넣는다는 말이 이거 그냥 가루에 이렇게 밀가루가 있어요. 서말을 이렇게 했어요. 거기다가 누룩 한 덩어리 넣었다 라고 이렇게 요리를 하거나 빵을 굽는 것이면 그렇게 넣는다는 말로 하겠지만 이 본문이 갖고 있는 넣는다는 말은 본래 헬라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크룹토입니다. 크룹토는 뭐냐? hide, 숨기다예요. conceal, 안으로 감춰놓다. 은밀하다, 비밀스럽다. 이게 크룹토예요.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표면적, 보여지고 드러나는 거. 이면적, 보이지 않는. 그때 쓰는 게 크룹토예요. 감춰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이란 누룩이 이 가루 서말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자들. 그리스도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생명을 발견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라는 그 열매를 통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누룩은,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은 이 안에 숨겨져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 이게 보이냐? 절대로 안 보이게 됐어요. 이거 다 문자고 역사고 사건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걸 보여줄 거야. 감춰진 것을 내가 발견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 할 때, 감추어진 보화를 때 감추다는 말이 있죠. 이게 오늘 본문에 넣었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넣어진 거예요. 감추어진 게 아니라. 그럼 그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해주는 역할이 누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이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라는 진리,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 영, 생명,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 감춰져 있어요. 이걸 감춰진 이 생명을
끄집어내도록 해준 분이 누구냐? 누룩이었다는 거예요. 누룩은 그리스도니까 그 누룩에서 감춰진 것이 드러나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이해하시게 되겠죠? 우리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그것을 들추어주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누구로 오신 거냐? 그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들추어주기 위한 비유로도 오신 거예요. 당신을 통하여 알으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비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고는 그 비유가 내놓은 그리스도란 참된 생명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13장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다가 뜻 안에다가 마음으로 다 갖고 계셨던 것, 그것이 바로 이젠 들추어진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라는 생명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생명을 만나게 된 자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엇이 충만하도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그 은혜와 진리를 생명의 열매로, 나무면 열매, 누룩이 들어간 떡으로 말한다면 참된 떡으로 드디어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의 죽으심의 어린 양과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들이 됩니다. 생명 얻은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때 너희 살리심을 받았던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살아났다면 정말 생명의 말씀 들은 거예요. 살아난 사람은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의 것이 나를 살려냈을 테니까. 아래 것은 나를 살려낸 적이 한 번도 없었을 테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드디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생명을 보게 된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람의 누룩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참된 누룩이신 그리스도라는 그 누룩은 이 말씀을 변질시키는 누룩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온전히 부풀게 하여 우리 안에서 부풀어 충만하게 만드는, 마치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로 우리 안에서 자라듯이 그 누룩 하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1만 마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부풀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떡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로 굶주리지 않게 돼 있어요. 가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일어났지 않더냐? 죽었고가 일어났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너희의 생명이라는,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으니 그리스도와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읽고 혹은 이 설교라는 것을 통하여 듣고 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에겐 가로서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영을 통하여 온전하게 부풀어져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을 놓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안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의 생명이 되어 여러분을 생명 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복이었었어요. 이걸 여러분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계신 것이고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주님을 사모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모두는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